오늘도 저희 교회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설교만 좀 업로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인물들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주인공이고 니고데모는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까마귀 밥이 되기 전에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싶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분위기나 이 사람들의 신분으로 볼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공회원이고 지난밤에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그리고 범죄자로 규정을 해서 이제 처형을 한 상태이고 또 이제 이 사람들의 부의 수준이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신분으로 볼 때 직접 예수님을 수습을 하는 그 시신을 수습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구를 하고 직접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구를 했을 때 예수님의 일당이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은 반역자의 일당인 거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이단자의 추종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반역자의 일당이라면은 정치적 이런 탄압이 예상될 만한 일이고 또 종교적으로 이단자를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일당으로 규정지어지면은 종교적으로는 굉장한 탄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아마 교회에서 축출되고 여러분 그 혹시 호손에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종교적으로 사람이 한번 정죄되고 비난받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게 몰락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것도 종교 최고 의회인 이 사내들인 공회원의 출신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한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우 담대하게 매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록 숨어 있었지만 예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공회원이고 또 부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렸고 주로 이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소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이제 그들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하고 때로는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랬던 대상인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고 약자들의 편이었는데 어떻게 당시의 종교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공회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 비록 숨은 제자였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출신이 아리마다라고 그랬는데 이 아리마대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 아리마대가 라마다임 소빔 지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사무엘의 고향인 거죠. 지금도 이 아리마대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무엘을 배출한 고향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니까 또 이 아리마대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회원인데 일반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공회원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늬만 종교 지도자가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지금 민감하고 급박한 시기에 이제 왜냐하면은 지금 한 서너 시간 예수님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일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니까 빨리 급박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보니까 가족들도 아무도 시신을 수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제자들도 다 도망간 터라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마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분들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가고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과 멀리 할 때 다 무서워서 숨을 때 오히려 그때 나와서 예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의 묘를 예수님에게 제공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아주 큰 헌신을 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기가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동행이 되고 그의 추종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일은 어렵지 않죠.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다가 본인도 그 후광을 같이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건 어렵지 않은데 모두가 다 등을 돌릴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온 언론이 한 사람을 죽일 때 그의 편에 선다. 이게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의리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기독교가 점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시대죠. 예수님이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편에 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 이게 일반적인 설교죠. 일반적인 교훈입니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새롭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말 예수의 제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왜냐하면은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이고 그 향품과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자였거든요. 부자였으면은 아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업자를 샀을 겁니다. 장의사를 샀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장례를 직접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마대 요셉도 이제 자신의 묘와 세마포를 준비했고 니고데모도 3kg이 넘는 향품을 준비했는데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많은 부자들, 어떤 부자들이 자신의 돈을 많이 헌금하는 경우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자신들의 손으로 수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의 상태가 어떨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마 피와 예수님의 살점, 채찍을 맞으면서 떨어져 나간 살점들로 아마 온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향품으로 기름으로 그거를 아무리 닦아낸다고 한들 이게 보통 한두 시간으로 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향품을 직접 바르고 세마포로 꼼꼼히 싸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손수 수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부자들이 굉장히 겸손하다, 이분들이 참 비위가 좋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비위 좋은 사람들이 장애인들 수발도 하고 저도 우리 어르신들 수발도 합니다만 뭐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분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다.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짓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동물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유대교의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율법에 관한 한 이분들이 베테랑이에요. 이 율법 구절을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지금은 6월절이고 내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시신을 만져서는 절대 안 재는 기간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지금 시신을 만지면 정상적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6월절을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이 이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에서 율법적인 거룩성이 깨지고 지금 전혀 다른 개념의 거룩성, 전혀 다른 개념의 거룩을 알게 되었다고 저는 믿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이분들은 더 이상 모세의 제자도 아니고 이분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제자도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사랑과 경건의 몸으로 그 사랑과 경건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38절부터 42절까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모든 주어와 수어가 시제와 주어가 일치합니다. 인칭이나 시제가 일치합니다. 3인칭 단수면 3인칭 단수, 3인칭 복수면 3인칭 복수로 끝나요. 주어와 시제와 수어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군가를 시켜서 했다, 그런 동사가 없어요. 다 본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직접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부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돈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사람을 사서 이렇게 생색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직접 시신을 만지고 율법에서 이게 부정하다고 하는 그런 일조차도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들도 하지 않고 제자들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공회원이고 학력이나 이런 면에서, 신분이나 이런 면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특히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니고데모는 정말 고민이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깊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 못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형식적인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매우 말씀하시는 것도 독특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뭔가 아주 진부하지도 않고 뭔가 굉장히 놀라운, 정말 탁월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 죄인들을 만날 때, 세리들을 만날 때, 창녀들을 만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을 진짜 사랑하고, 심지어는 문둥병자, 한센병 환자들을 말로만 고치면 되는데 직접 만지시면서 고치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자주 들리셨는데요, 문둥이의 집에 간 거죠. 문둥이의 집에 거기 가서 문둥이 시몬이 해주는 밥을 먹고 그가 대접하는 이제 식사를 먹고 그들이 쓰는 숟가락, 젓가락, 수건을 쓰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정한데.
그래서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견고하게 구축해왔던 율법주의적인 거룩성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아주 폭발하듯이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도 요바에서 전도할 때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전도하잖아요. 거기 살면서. 피장이는 우리말로 하면 백정입니다. 이제 이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서 공예를 하는 이 일상용품을 만들거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많은 부자들이 이 피장이들이 만든 가죽 제품을 썼거든요. 피장인들이 만든 가죽 가방을 듭니다. 그게 비쌌어요. 오늘날에도 뭐 디올백이니 비싸잖아요. 그때도 비쌌거든요. 이 부자들은 피장이들이 만든 그 가방, 가죽으로 된 가방을 사용하면서 그걸 교회를 들고 다니면서 정작 그것을 만드는 사람, 동물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는 이 피장이들, 이 피는 가죽 피차예요. 예, 가죽,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이제 용품을 만드는 사람을 피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가당착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아니다. 예수님이었으면 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었을 거고,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잠을 잤을 거고, 피장이 시몬이 덮는 이불로 이불을 덮었을 거고, 그가 썼던 수건으로 세수를 했을 것이다. 그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룩해진다는 게 뭘까요? 뭐 성경책을 가슴에 껴고 무슨 뭐 이렇게 주일날 되면 예쁜 옷을 입고 경건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경건이 뭘까요? 진짜 거룩이란 뭘까요? 그것은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상관없이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알고 그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한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 뭐 시신을 만지는 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게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한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출세욕이니 탐심이니 하는 그런 욕망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지 무슨 시신을 만졌다고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저는 우리 요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을 보면은 어르신들의 기저귀, 그 똥기저귀도 갈고 갑자기 어르신들이 토를 하면은 맨손으로 그걸 받아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깨달은 거룩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보면 의협심, 용기, 의리 이런 게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용기 있었죠. 그런 당시 엄혹한 당시 상황에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해가지고 예수의 시신을 장례 짓는다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고립이 되어도 좋다고 하는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물론 그것도 훌륭한 겁니다. 그것도 훌륭한 오늘 본문의 교훈이겠지만은 더 오늘 근원적인 교훈은 뭐냐면은 거룩이 뭔가 하는 거예요.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시신을 만지거나 똥이나 오물을 만졌다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순결,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받아주고 섬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거룩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차별 없이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그가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그의 정체성이 뭐든지 간에 심지어 그의 성 정체성이 뭐든지 간에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는 것. 여러분, 저는 무슨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그 자신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든지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존귀한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교회 왔을 때 오히려 더 없고 더 가난하고
더 헐벗은, 더 외롭고 더 고립된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는 더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거룩이다. 여러분,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텐데 더 여름에 너무 짜증나고 덥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짜증낼 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의 짜증을 이해해주고, 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품어주고, 오히려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우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주변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